먼저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이번 시간에는 어른인가 어른아이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인 여사가 뉴캐슬 미팅에 참석했을 때 첫 안식일 저녁에 꿈을 꾸게 되는데, 그것은 성령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가려 뽑은 기별 1권 109페이지에 보면, 나는 꿈속에서 한 파수꾼이 한 중요한 건물의 문 앞에 서서 그 입구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그대들은 성령을 받았는가라고 묻는 것을 보았다. 그의 손에는 치수를 재는 자가 들려 있었는데 그 건물에 들어가도록 허락을 받은 자의 수는 너무나도 실망적인 적은 수였다. 그 파수꾼은 문 앞에 서서 건물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받았는지 묻고, 그 다음에 자를 가지고 사람들을 재는데, 신기한 게 뭐냐면 사람의 키를 재는 게 아니라 품성의 키를 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품성의 키가 너무 작아서 다 탈락하고 소수만 들어가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 파수꾼은 한 참가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키가 커지고 몸의 균형이 잘 잡힐지는 모르나 이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다. 어린아이에게나 어울릴 기질, 습관 및 품성의 특징들을 그대로 가진 채 자라난 아이로서는 그곳에 들어갈 자가 하나도 없다. 만일 그대가 의혹, 비판, 급한 성미 및 자존심 등을 길러왔다면 이 잔치를 망칠 것이므로 그 자리에 들어갈 허락을 받을 수 없다. 여기 어린아이의 특징을 그대로 가진 채 자라난 아이, 이런 사람을 심리학에서는 성인 아이라고 말합니다. 성인 아이는 엮이는 가정, 예를 들어 그 부모가 알코올 중독자라든지 도박, 게임, 외도, 가정불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않기 때문에 어린 아이가 성인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자랐거나, 또 어린 시절에 많은 학대를 당하면서 자라게 되면 발달적 과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서 지체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신체, 또 사회, 경제적으로는 성인이 되었지만 내면은 아이인 채로 성장하게 됩니다. 침례신학대학교의 상담 심리학과 교수를 역임했던 정동섭 교수는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라는 책에서 성인 아이의 특징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첫째는 소외감. 성인 아이는 종종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밀한 관계가 어렵고 권위를 가진 사람들을 불편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 정죄의식입니다. 성인 아이는 자신과 타인을 무자비하게 비판함으로써 자신의 부족감을 감추거나 보상을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심하게 자신을 정죄했기 때문에 제 다짐과 인정을 받기에 급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긴장감입니다. 그래서 성인 아이는 즐거움을 누리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항상 심각하고 또 자존심이 너무 낮기 때문에 조그마한 비판에도 낙심하고 절망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불신입니다. 성인 아이는
과잉 반응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을 그냥 그대로 말해도 되는 상황에서도 거짓말을 합니다. 그것이 자신의 안전을 지켜준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과를 심사숙고하지 않고 충동적으로 행동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왜곡된 하나님관입니다. 사람은 대부분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따라서 엮이는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부정적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가 어렵고 또 하나님을 부당한 분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잘 돌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가 돈만 벌어다 주면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녀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늘 살피고 돌봐줘야 합니다. 또 이 부부가 같이 살다 보면 뭐 전혀 안 싸울 수는 없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싸우지 말아야 됩니다. 좀 섭섭하고 마음에 걸려도 그게 따지고 싸운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도 없고 그냥 마음이 상하지만 그냥 넘어가도 뭐 그게 크게 잘못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보면 그럭저럭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에서 내가 너희들을 신령한 자들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자, 즉 어린아이들을 대하는 것처럼 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육신에 속한 자를 어린아이라고 했으니까 신령한 자는 성령으로 거듭나 성장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고린도 교회는 시기와 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교인들은 고린도 교회의 첫 사역자인 바울파, 또 2대 사역자인 아볼로파, 또 베드로를 따르는 게보파, 나는 뭐 사람은 안 따른다, 그리스도파, 이렇게 각각 나뉘어서 분쟁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이게 애들이나 하는 짓이지 이게 성인이 하는 짓이냐 이거예요. 후안 오르티즈 목사님은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교회 안에서는 제가 만년 갓난아기 신자라고 부르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교회 가운데는 수년 동안 설교를 꼬박꼬박 들었는데도 처음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목사는 어제나 오늘이나 여전히 그들의 하나하나를 돌봐 주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의 군병들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오늘날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군대라기보다는 차라리 신생아들로 가득 찬 산부인과 병원처럼 보입니다. 그만큼 신앙생활을 했으면 이제 어른이 돼야 하는데 왜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신자들이 많으냐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거듭나야 하지만 또한 자라나야 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마가복음 4장 26절로 29절에 자라나는 씨에 비유해서 이삭, 곧 그리스도인 성장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실물교훈 65페이지에서는 곡식이 자라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성장에 대한 아름다운 표상이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님의 청소년 시절에 대한 간단한 언급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랬습니다. 성경 주석은 이 구절을 이렇게 주석합니다. 그가 열망하는 목표는 하늘 아버지의 성품을 반사하는 것이었다.
이 점에서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완전한 인성이었다. 예수님도 인성을 쓰셨기 때문에 인간의 유전적 연약성을 가지고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성장하셨어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지혜도 자라났고 또 키도 자라났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타고난 연약성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갈망하셨습니다. 그래서 불과 33년 반을 사시는 동안에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생애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에서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를 비교한 다음에 6장 2절에서 그러므로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기 완고함은 헬라어 원문의 텔레이오테스인데 제임스 왕 역에서는 퍼펙션, 완전함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현대 번역들은 머추리티, 성숙함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번역이나 카톨릭 또 현대어 공동번역 쉬운 말 모두가 다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에는 훌륭하게 자란 어른이 됩시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서도 NIV를 비롯해서 많은 성경들이 머추리티, 성숙한으로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침례를 받고 거듭난 우리가 이제 가장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은 성숙하고 훌륭하게 자란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메슬로 박사는 당시 심리학이 주로 정신병리학에 치중해 있을 때 건강심리학이 필요하다고 보아서 자기 실현적 인간에 관해서 연구하고 1943년에 욕구 단계서를 발표합니다. 인간은 항상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장 기초적인 것이 생리적 욕구입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의식주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먹고 살만해지면 안전 욕구가 발생하고 또 이 욕구가 충족되면 애정 욕구가 일어납니다. 이때가 되면 친화와 또 소속감에 대한 요구 때문에 종교도 찾게 된다고 그래요. 이 욕구가 충족되면 존경 욕구가 발생합니다. 이때쯤 되면 지위나 명예를 추구하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이때쯤 되면 직분을 바라고 또 주도적으로 교회 일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욕구가 그만큼 충족되고 또 성장한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 네 가지 욕구가 반드시 이런 순서대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욕구들을 결핍 욕구라고 그래요. 이 욕구들은 일단 충족이 되면 더는 동기로서 작용하지 않고 그 위에 있는 욕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러한 결핍 욕구가 다 충족되면 이제 자기 실현 욕구가 나타납니다. 이것을 성장 욕구 혹은 일반 욕구를 뛰어넘는다고 해서 메타 욕구라고 합니다. 성장 욕구는 충족되고 난 다음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완성이나 삶의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만일 이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면 메타 병리가 나타나게 되는데 삶의 가치나 또 의미, 이 성취감이 결여되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욕구들이 좌절되거나 왜곡되지 않고 잘 충족될 때 인격적 형상도 성장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존경 욕구 그 자체를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크고자 하고 또 으뜸이 되고자 하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런 욕구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봉사도 하고 또 헌신도 하는 것입니다. 다만 직분과 책임을 맡은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성인이 되었는가가 중요합니다. 몇 년 전 일인데요. 어느 날 저녁에 한 집사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남편 때문에 환장하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그 해에 아들이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갔는데 방학을 해서 집에 왔다는 거예요. 자취를 하느라고 제대로 먹지도 못했을 그 아들을 생각해서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도 만들고 또 계절이 바뀌었는데 갈아입을 옷이 없어서 새 옷도 사 입혔다는 겁니다. 그런데 남편이 퇴근을 해가지고 이렇게 차려놓은 새로운 반찬도 보고 또 아들이 입고 있는 옷을 보더니 나한테는 이런 반찬 한 번도 안 해주고 옷도 안 사주고 아들만 해줬다고 삐져가지고 밥도 안 먹고 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저 양반이 저게 애지 어른입니까? 그래요. 맞는 말입니다. 만일 성인 아이가 직분과 책임을 맡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감투로 생각하기 때문에 권세를 부리고 자기 주장만 하고 또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거의 틀림없이 나타납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영적 어린아이라고 말해요. 마가복음 10장 42절로 4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집권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느냐 하면서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진정한 어른은 어떻게 하는지를 설명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저도 부모님을 모시고 30년을 살았고 또 교단 일을 하면서 여러 지도자들을 나름대로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이 세상에서 제 자식만큼 잘 섬긴 사람은 없습니다. 첫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어찌나 사랑스러운지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 제 이 왼쪽 무릎에 앉히고 밥을 먹였습니다. 애를 키우면서 목욕도 시켜줘, 대소변 다 받아줘, 또 업어줘, 학비 대줘, 용돈 대줘, 아프면 밤새워 가면서 병간호해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식이 상전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식을 거의 섬기고 봉사하다시피 하면서도 굴욕감을 느끼거나 자존심이 상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누구에게 칭찬이나 인정을 받으려고 그러는 것도 아닙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냥 부모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식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해서 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예수께서 너희가 섬기는 자가 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고 하신 것은 바로 부모의 심정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모가 되는 것이 잘못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존경을 받고자 하는 욕구,
명예를 얻고자 하는 그 욕구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권세를 부리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지 말라. 거기는 부모의 자리요 섬김과 봉사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존경은 자기가 박수를 받을 때 받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박수를 쳐줄 때 받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종교는 자기가 박수를 받을 때 받는 게 아니라 남에게 박수를 쳐줄 때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다른 사람들에게 박수를 쳐주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존경 욕구 단계가 끝이 아닙니다. 그 위에 또 다른 단계가 하나 더 있죠. 바로 자기 실현 욕구입니다. 여기에 도달했을 때 비로소 자기 완성과 삶의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분들의 그 특징은요, 자족하는 거, 그리고 감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11절로 13절에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하였습니다. 바로 자기 실현 단계에 오른 거예요. 비천하든 풍부하든 배부르든 배고프든 풍부하든 궁핍하든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할 줄 아는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 비결이 13절에 나와 있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예수님만 믿으면 만사 형통하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본문의 뜻은 그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할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이 예수님 믿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지난날 어떻게 살았든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인생에 성공한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솔직히 이 세상 뭐 있습니까?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린 솔로몬도 전도서 2장 17절에서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전라도 말로 우리가 다 헛짓거리하고 산다 이 말입니다.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그때는 주로 딱지치기나 구슬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책상 서랍을 탁 열면 이 딱지가 세 줄로 쫙 하나가 더 있었어요. 그걸 보고 있으면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친구 녀석이 어디서 났는지 회푸대 종이로 만든 딱지를 들고 왔습니다. 그 시멘트 포장지 있잖아요. 그걸 우리 동네에서는 회푸대 종이라고 그래요. 그 종이가 얼마나 튼튼한지 그 당시 대부분의 장판지로 많이 썼습니다. 이 방바닥에 장판지로 쓸 만큼 튼튼해요. 그런 종이로 딱지를 접었으니 그게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제가 그걸 넘겨보려고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이 딱지를 쳐도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녀석이 그걸로 내 걸 치면 아무리 빳빳한 종이로 만든 딱지라도 그냥 백발백중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날 제가 2줄이나 딱지를 다 잃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빈 서랍을 보면서 대성통곡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밥을 먹는데 이게 수저질을 하려고 하니까 오른팔이 아래배 가지고 이 밥을 먹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딱지 많이 따가지고 어디다 쓸 거예요, 그거.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것을 따려고 팔에 알이 빼도록 딱지치기를 했던 겁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땅에서 헛짓거리 많이 하고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게 최고로 잘한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으면 인생 성공한 거 아닙니까? 자기 실현 욕구와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른이 되면 이분법을 극복한다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0절로 23절에서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그랬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하여 그들의 관습에 동참했습니다. 죄 짓는 것이 아니라면 굳이 옳으느냐 아니냐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유대인을 만나면 유대인처럼 하고 이방인을 만나면 이방인처럼 했다는 거예요. 또 약한 자들, 구도자나 또 초신자들에게 처음부터 너무 무리한 신앙적 표준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초신자들에게 급한 것은 어떤 건강개혁이나 또 11조 이런 게 아닙니다. 복음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더 우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좀 넉넉한 마음으로 영혼들에게 접근한 거예요. 어린아이의 특징은 조급하고 융통성이 없는 겁니다. 반대로 어른의 특징은 기다릴 줄 아는 것이고 또 여유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어른은 너그러워집니다. 무엇이 원칙이고 무엇이 옳은 일인지는 분명히 알지만 이 허용의 폭이 넓습니다. 또 좋아하는 사람은 물론 있지만 특별히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다 거기서 거기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또 어설프고 실수를 해도 잔소리를 하거나 지적을 하거나 나무라는 대신에 괜찮아, 잘했어 이렇게 격려하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른의 모습이에요. 조지 녹스 교수는 더 나아지기를 중단하면 자라는 것처럼 정체된다. 성장하기를 멈추면 쓸모가 없어진다. 번영이란 정원의 잡초가 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성장을 멈추면 잡초가 된다. 아름다운 정원의 나무가 되느냐 잡초가 되느냐는 성장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잘 성장해서 인격적으로 어른이 되면 교회에서도 나무가 되지만 성장하지 못하면 그냥 쓸데없이 걸리적거리는 잡초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메슬로는 욕구 단계설을 발표하고 25년이 지난 1968년에 와서
자기 실현 욕구가 최상위 욕구가 아니고 이것을 뛰어넘는 자기 초월 욕구가 존재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완성, 자기 만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들과 세계에 무엇인가를 기여하려고 하는 욕구입니다. 이 욕구를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로다. 그분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심지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 심지어 그분의 목숨까지 우리에게 주고 가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열정을 가지고 따른 바울도 마침내 이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5절에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그랬어요. 바른 성경에 보면 너희의 영혼을 위해서라면 내가 가진 것을 기쁘게 쓰고 나 자신도 희생하겠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자기 완성, 자기 만족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가진 것을 기쁘게 나누고 나의 생명이라도 희생하겠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상의 경지입니다. 여러분, 김형석 명예교수님 아시죠? 1920년생이니까 올해로 만 101세, 우리 한국 나이로는 102세입니다. 이분이 지난 2017년, 그러니까 97세 때 한 방송에서 100년을 사는 법이라고 하는 주제로 강연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20, 30대 중반까지는 연정으로 살지만 30대 중반이 넘으면 애정으로 삽니다. 그러다가 70쯤 되어 손주가 생기면 인간애로 변합니다. 내가 20여 년간 아내 병간호를 했는데요. 친구들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 난 4, 5년 이상은 못할 것 같아. 그러나 겪어보면 압니다. 그때는 애정이 아니라 인간애가 있어요. 옆집 사람도 그때는 도와주게 돼 있다고. 저는 이 방송을 보면서 이분이야말로 인간 최고의 경제까지 도달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인간의 가족의 범위가 내 가족에 머물지 않고 이웃으로 또 온 인류로 확장된 것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저도 이런 마음을 갖고 싶습니다. 날마다 이기심의 장벽을 허물고 인류애를 갖고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도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과 말과 행동을 버리고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다릴 줄 알고 여유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또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장하는가?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가지가 혼자 열매를 맺는 것은 힘든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냥 단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가 맺힙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일까요? 성경 주석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말은 영원히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간단 없는 교통을 유지하고 그분 안에서 사는 것을 뜻한다 그랬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언제, 어떻게 예수님과 연결되는가? 첫째는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연결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리고 맨 끝에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성경 말씀은 사람을 온전하게 한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매일 골고루 많이 들어야 합니다. 전통적으로 재림 성도는 책의 백성이요 예언의 백성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예전에는 재림교회 집사 정도 되면 웬만한 개신교 목사님 못지않게 성경을 많이 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언제부터인가 책의 백성이 책을 멀리하는 경향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체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는 말씀의 백성이 됩시다. 둘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과 연결됩니다. 시편 145편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랬어요.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하는 시간입니다. 신자는 기도한 시간만큼 하나님께 물들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그 방법도 옳아야 합니다. 청년에게 보낸 기별 248페이지 보면 기도는 하나님 편에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기 위하여 구상된 것이 아니다. 이는 우리를 이끌어 하나님과 조화되게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올바른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가 반대가 되면 평생 기도를 해도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뉴저지에 있는 그 프린스턴 대학의 신경과학자인 유리 하승과 그 연구팀들은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영어하고 러시아어 2개국어를 이게 능숙하게 할 수 있는 한 여성이 영어만 사용하고 러시아어는 전혀 모르는 참가자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두 사람의 뇌 반응을 기능성 자기 공명 영상 장치를 통해서 체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듣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완전히 이해했을 때 두 사람의 뇌가 똑같은 패턴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뇌가
싱크가 된 거예요. 이것을 뉴럴 커플링, 다시 말해서 신경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감정까지도 싱크가 되더라는 거예요. 슬픈 이야기를 하면 듣는 사람의 뇌도 같은 부위가 활성화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여성이 러시아어를 말할 때는 듣는 사람이 전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브레인 커플링 현상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를 하나님께 일치시키기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과 뉴럴 커플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품성으로 물들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지만 기도의 마지막은 언제나 예수님처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한 만큼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셋째는 구제하고 봉사할 때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33절 34절에서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셨는데 여기서는 그것이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구제와 봉사는 우리의 이기심을 치료하는 처방전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하여 손을 펼 때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교회증언 사권 520페이지 보면 사람이 하나님과 밀접하게 연합되는 것은 자비의 천사들처럼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하여 봉사할 때이다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손을 내밀 때 우리는 하나님과 가장 밀접하게 연합되는 것입니다. 성장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키를 1cm도 늘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자라게 하고 또 성장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매일 골고루 말씀을 많이 먹고 또 지속적인 기도로 하나님과 늘 커플링이 되고 또 구제와 봉사로 하나님과 밀접하게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고 또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삶에 아직 남아있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들을 제거해 주시고 성령 안에서 매일매일 성장하도록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로 좀 더 너그러워지게 하시고 아직 부족한 사람들에게 참을 수 있게 해주시고 사소한 문제로 다투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봉사하는 부모의 마음, 성인의 마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